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부활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한 주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기쁘고 복된 예배의 날 주님 가까이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에 가득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세상을 거룩하게 물들이는 입술과 무릎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찬소만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되돌려드린 것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뿐이었으면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
세우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 손으로 발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싹틔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과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교육, 국방, 외교까지 하나님의 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렵고 험난한 국정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투표하는 국민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거짓과 위선을 잘 구분하고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부활절이 지나고 아버지 오순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모인 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회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듯이 우리 교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아버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니 모든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진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는 청병 중에 있습니다. 공석 중에 있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전 교인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육부 모든 교역자분들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교회 학교의 영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날로 수가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역자분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리 위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김장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상한 영혼이 위로함을 받고 아버지 냉랭한 심령에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복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4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기쁨의 50일 기간입니다. 세상이 어두움과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에 속지도 않으시고 지지도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시고 이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며 지중해 지역을 그 당시 로마 세계를 전도하며 다니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왜 자기를 사도로 전도자로 부르셨느냐, 그리고 자기가 지금 왜 자비량으로 지중해 세계를 로마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있느냐, 새 사람 되어 살게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사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는 옛 사람이 사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옛 사람이 사는 방식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15절에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옛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단지 이기적으로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생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이 전부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 심판당할 일도 없고 죽다 살면 그걸로 끝이니까, 이 생이 전부니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익을 보고 지금 나한테만 좋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받게 될 선물,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고, 또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아가게 될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을 위해 따라가는, 주님을 위해 가는 길, 주님을 뒤따라가는 길이 내 눈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고난의 길 같고 죽는 길 같아 보여도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뒤따라 가는 삶, 그것이 새 사람의 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라 가야 예수님과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사건이 아니라 세상에 떠도는 여러 신화 같은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 정도로 여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저 신화 같은 신화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복은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나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되는 복일 뿐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니다,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희미하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느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데, 정말 고마운데, 그렇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에는 좀 너무 그것은 동화 같아서 공감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다? 그건 정말 좀 어른인 상태에서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 어린이 같은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도 있고 능력이 많으시니까요. 또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으시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이나 그러신다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예수님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도 그와 같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감사한 얘기기는 한데, 그래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일 뿐이지, 그 말씀을 정말 덥석 믿고 내 인생을 정말 전부 다 예수님께 걸고 뒤따라가기에는 그건 좀 현대를 살아가는,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현실성이 너무 없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말 주고자 하신다면 왜 굳이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좀 거추장스럽게 우리도 거치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바로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직행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도 꼭 한 번 죽고 예수님 다시 부활시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 할 때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감격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의 쓴맛을 볼 때가 더 많지요. 고난의 쓴맛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매일 밟아 나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와 소망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많이 느껴지기보다는, 그런 때도 있지만, 아유 하나님, 아유 주여, 왜 오늘도 이렇게 고난의 가시밭길을 저로 하여금 걷게 하십니까? 불평불만 드는 마음이 더 자주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더 빨리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현실성, 부활의 확실성 때문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단으로 기울어지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부활의, 육신의 부활의 현실성과 확실성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정하면서 등장했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 영적으로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영적인 깨달음만이 진짜 깨달음이다. 그런 명분을 내걸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영적으로 발전하는 것만 추구하고 육신으로 부활하거나 육체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시하지 않는 그런 비뚤어진 경건을 추구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몸을 상하게 하는 고행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체니까 영적인 성취,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까지 육체 아끼지 않고 고행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깊어지는데 노력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외면적으로만 보자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수준 높은 그런 영성 훈련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독한 실적주의, 성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는 결과를 위해서는 육신을 포기하는, 육신을 버리는 그런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 그런 영적인 탐욕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영적인 경건을, 영적인 성취를, 영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특권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오랫동안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며 지키는 그런 경건을 자기네들은 이미 그런 영성에 이미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다운지 메시아다운지는 우리가 검토하고 점검해서 평가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 보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라고 하기엔 부족한 게 많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으로 재판에 오히려 넘겨버렸지요. 이런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탐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반복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지 나무 열매 하나 욕심낸 것이 아니지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분별하리라. 스스로 재판하리라.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면 이와 같이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자기 신격화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깨달음만 중시한 나머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은 그건 수준 낮은 영역이라 거기서는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 이런 방임주의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행실은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아지거나 심지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행실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평소에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다가 예배 때만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은혜로운 게 아니지요. 그런 신앙생활은 위선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신앙, 행위가 없는 신앙이 됩니다.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행위가 없는 신앙을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은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신앙은 시체 같은 신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으면 긍휼히 여기면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줄 텐데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 믿음이 죽은 신앙, 시체 같은 신앙이라. 시체 같으니 어떻습니까? 부패취, 시신 썩는 냄새가 역하게 나지요.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 그런 위선적인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신앙을, 영지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민폐를 많이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신앙은 이런 식의 신앙생활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물하시고자 하는 부활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나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물하시고자 하는 부활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재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지만,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지금 여기서부터 당장 시작되고 경험될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느라 죽으셨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로 부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사랑의 하나님 약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실제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죄 때문에 망가졌어도 주님 품 안에서 나도 새 사람 되어 일어날 수 있구나. 이 부활신앙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이 다 표현이 다르다 뿐이지 다 연결되는 같은 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신 건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내가 다시 부활할 건 못 믿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못 믿는 겁니다. 어떤 부모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때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자녀에게 주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아끼지 않고 즉시 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녀가 아침에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갈 때 밥을 해서 주지요. 전기밥솥에 밥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내 자녀를 위해서 새 밥을 지어서 주는 것입니다. 야, 전기밥솥에 밥이 있으니까 새 밥이 있지만 너 묵은 것부터 먼저 먹어라.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사람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선물, 부활의 선물, 새 사람 되어서 새 인생 사는 선물을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갈 때까지 미루고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언제까지, 재림의 때까지 미루고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영육혼, 지정의 모든 영역에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이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지금 여기서부터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며 침노한다 할지라도 의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죽음에 지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에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올림픽 같은 세계적인 대회가 열리게 되면 권투 선수들도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어떤 권투 선수가 국가대표로
권투 대회, 뭐 레슬링 대회나 권투 대회 이런 데 나가게 되면 다 자기 나라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경기를 하지요. 그 한 경기 한 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선수가 32강 이제 예선을 치르는데 개최국 선수라 개최국 대표 선수 자격으로 부전승으로 그냥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강부터 경기를 치르려고 보니까 16강에서 맞붙을 상대가 이 권투 같은 경기는 체급에 따라 나뉘지요. 그래서 늘 시합 전에 개체량을 합니다. 체중을 잽니다. 그래서 체중이 너무 오버가 되면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 선수가 개체량을 통과를 못해서 또 부전승으로 처리가 되면서 16강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8강에 올라가서 경기를 치르려고 보니까 상대방 선수가 게임을 좀 유리하게, 시합을 유리하게 치르려고 이 권투 장갑 안에다가 반칙, 부정 요소를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그 심판한테 걸려서 바로 반칙, 몰수패 당했습니다. 8강도 그냥 통과하게 됐습니다. 4강 올라가서 이제 상대하고 맞붙어서 시합을 하려고 보니까 상대방 선수가 또 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을 복용을 했다가 이게 도핑 테스트에 적발이 됐습니다. 또 몰수패해서 결승까지 한 번도 경기를 안 치르고 다 부전승으로 올라왔습니다. 결승전에 올라와 보니까 상대방 선수가 그 이전 경기에서 너무 열심히 시합을 하다가 그만 부상을 크게 입어서 이 결승에는 내가 참여를 못하겠습니다. 기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32강부터 결승까지 이 선수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굉장히 행운이지요. 굉장히 행운입니다만 운동하신 분들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운동선수도 이런 선수를 진짜 챔피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의 선물은 이렇게 허울뿐인 챔피언 만들어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챔피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하지요. Come to the edge라는 영시가 있습니다. 아빠 새가 새끼 새들을 edge, 영어로 edge는 가장자리, 끝자리, 모서리를 뜻합니다. 이 아빠 새가 새끼 새들을 이 나뭇가지 끝으로, 지붕 끝으로 come to the edge, 끝자리로 오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새끼 새들이 We might fall. 우리 떨어질 것 같아요. 겁나면서 안 가죠. Come to the edge. 끝자리로 오너라. It's too high.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자꾸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새가 엄하게 대문자로 Come to the edge. 끝자리로, 가장자리로 오라니까. And they came. 아빠가 엄하게 부르니까 주뼛주뼛 갑니다. And he pushed. 그 새끼 새들을 이 아빠 새가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And they flew. 새끼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게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날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자리로 가지 않으면, 뛰어내리지 않으면 날 수가 없지요. 발톱으로 나뭇가지 끝자리, 지붕 끝자리 꽉 쥐고 있으면 그건 새가 아닙니다. 그거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떨어져 죽으라고 미시는 게 아니지요. 부활의 날개가 있으니 날아올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죽음과의 싸움 속에서도, 죽음과 싸움이 안 무서울 수는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죽음과의 싸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도 부활하겠구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호주의 복음 전도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 때문에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청소년기에 우울증도 심하게 앓고 그래서 자살하려고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으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소망 되시고 어떤 인생의 끝자리에서도 우리는 굴러떨어져 멸망할, 죽고 끝날 이 생이 전부일 뿐인 인생들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깊이 깨닫고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장 앞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겪는 모든 환경과 조건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먼저 부활하신 것 믿는 우리 속사람은,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을 겪지만 그것은 가벼운 것에 불과하답니다. 아유, 그럴 리가요. 내가 얼마나 지금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중인데요.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가볍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은 그에 비하면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이 세상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 승리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잠깐 보이는 세상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네, 못 받았네, 구원받았네, 버림받았네 그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없을 뿐이지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 아닌 장차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훈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너 같은 건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런 소리만 듣고 살던 막장 인생이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촌 곳곳에 수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표현대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됐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유, 죽은 자가 부활하는 큰 기적이 아직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새 사람 되는 작은 기적들 아무리 있어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신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보여져도 식별할 줄
아는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새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주어도 다른 것 버리고 그것을 택하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 방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거절했던 여관주인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이 생에서의 자기 이익을 위해 모른 척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정에서 만났던 빌라도 총독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뻔히 보면서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보면서도 진리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으니까 외면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마지막 때 왔을 때 정작 미련한 5 처녀들처럼 등잔에 기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새싹이 돋으면 그때부터는 겨울이 아니라 봄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싹이 돋아나서 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싹을 보면서도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죄인이 새 사람 되어도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앙적인 어리석음, 신앙적인 교만, 신앙적인 게으름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우리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부활을 향해, 승리와 영광을 향해 부르실 때 기쁘게 순종하며 기쁘게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아래서 영광의 부활로 부르시고 일으키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며 거룩하고 새롭게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 품 밖으로, 말씀과 기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 품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며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는.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귀하고 복된 예배의 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결단한 후에 한 주간 베푸신 은혜 감사 감격하여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선교, 장학, 오병이어 1000번째 여러 목적의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심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하늘나라 귀한 응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호소하는 무릎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모든 다치고 상하였던 부분들이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어려움과 아픔이 깃들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생계를 어렵고 무겁게 묶고 있는 여러 족쇄와 사슬들 주님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 깨트려 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무차 집 떠나 있는 식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속히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각 기관을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양 때 많이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교훈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경건의 본을 보이는 교사 선생님들과 교회학교 교육 사역자분들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귀하고 복된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서 온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보내주옵소서. 기도하며 합력하여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원로 목사님 건강과 가정 위에도 늘 동행하셔서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 연합 구역 예배를 매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연합 구역 예배는 구역장 권찰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매주 금요일 1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돌아오는 토요일 4월 13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교회에 모여서 대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아멘 찬양대 박경현 지휘자님을 강사로 모시고 찬양대 연합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모든 찬양대 대원분들 함께 기도하시며 참석하셔서 좋은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관 소식은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 모여서 은혜롭게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동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